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이 시간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음식법이나 정결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을 멈추고 또 쉽게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무언가가 다른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조금은 독특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수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요, 누구인가? 바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핏값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심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5년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그 당시 양반들이요,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된 삶 가운데에 그 특징을 보면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노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노비들도, 그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형제 자매들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그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평강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이고, 희락, 곧 기쁨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본질적인 것은요, 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형성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 관계를요 잘 형성해야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고요, 또 나와의 관계도 잘 형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 때에 그 관계가 잘 형성됩니다. 나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의 관계가요 정말 잘 형성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도요, 그 형제와 그 자매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비판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서로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합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한 겁니다. 두루미가요 섭섭했습니다.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합니다. 음식을 대접할 때에 이 호리병에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우가 그 호리병에 입이 들어가지 않으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루미는 접시에 음식을 내어주면은 먹지 못하는구나. 여우는 이 호리병에 음식을 내어주니까 음식을 못 먹는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요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더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을 잘 참석하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 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모임을 참여하면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쉽게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형제자매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판하는 일보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떠한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비판할까 이 날이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힘쓰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힘쓰나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일에 에너지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평한 일과 또한 이 덕을 세우는 것은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화평하기 위해요, 더욱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에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성도님들마다 선호하는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어떤 성도님은 내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성도님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라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그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저 성도님이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저렇게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할까, 이해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의 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난 자리를 찾아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세우는 일이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성도님은 때로는 내 기도로 인하여서 기도에 방해되는 그러한 방해받는 성도님은 없을까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 성도님을 위하여서 소리를 조금 줄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귀에 들릴 만큼만 기도할 때도 있게 하셔서 그 성도님을 배려할 때에 우리가 화평을 세우고요, 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데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소망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쉽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 위하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더 알아가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추석 연휴 가운데에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한 해 동안 부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효과가 온전히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